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듣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백기용 목사님을 통해서 2016년 새해를 여는 말씀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편을 후속편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2편은 1편의 속편 혹은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이 바로 2편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편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종종 듣게 되는데 시편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열자마자 제1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 오경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5권으로 편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5권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또 우리가 시편 90편을 함께 들었는데 모세의 시로 알려진 90편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노래되어진 시들의 모음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1947년인가요? 이스라엘의 쿰란에서 이 성경과 관련 문헌들 두루마리가 대거 발견이 됐는데 거기 11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어느 문헌에 따르면 다윗은 총 3,600개의 시편과 450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시편 속에 보면 다윗의 이름뿐만 아니라 고라, 아삽, 솔로몬, 헤만과 에단, 모세 등이 저자로 언급된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150편의 시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속에는 150편의 시편만 그야말로 이 정제된 시들만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사실 이게 딱 150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전 한 2세기경에 이 유대인들의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리스어로 번역된 오래된 사본에는 151개의 시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야유회 때인가요? 성경 퀴즈 했을 때 총 150편으로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150편으로 했던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150편만은 아니고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는 151편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막 까칠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것은 제가 저희 편이 막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151편도 있는 성경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재미로 근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제가 시편 151편은 우리 성경에 없는 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후에 다윗이 직접 쓴 시로 알려진 151편이 이제 그리스어 번역에 있는데 나는 내 형제들 중에서 작은 사람이었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수금을 만들었고 내 손가락들은 비파를 연주했습니다. 누가 내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들으십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내 아버지의 양으로부터 취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내 형제들은 잘생겼고 키가 크지만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151편을 소개할 때 가장 가슴에 은혜롭게 다가온 구절은 5절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이 잘생겼고 키가 크지만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한테는 얼마나 이렇게 가슴에 좋은지 나는 그 이방인, 여기서 그 이방인은 골리앗이겠죠. 골리앗을 만나러 갔고 그는 그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칼을 뽑아 그의 머리를 베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치를 제거했습니다. 총 7절로 된 시인데 어쨌든 이 시편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내 형제들은 잘생겼고 키가 크지만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이 구절이 저한테는 가장 은혜로웠던 구절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이 이 번호 매김이나 장절의 구분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본이나 다른 사본에 보면 지금 우리의 구분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묶여있는 책도 있고 또 42, 43편, 53, 54편 같은 시편들은 이게 두 개의 시편이 하나로 묶이기도 하고 또 116편이나 147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편이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눠진 장절이나 번호 매김을 따라서 시편을 꼭 읽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시편들은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편 1편과 2편은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구분이 됩니다. 1편은 교훈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2편은 소위 제왕시편이라고 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행사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시편이 바로 2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즉위하는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제사장이 낭독을 하거나 아니면 즉위식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왕이 행하는 대중연설문으로 사용됐던 것이 시편 2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새로 왕이 즉위하는데 제사장이 이 시편을 낭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즉위식과 더불어서 왕이 이렇게 등극할 때 제사장이 이제 왕을 향해 가르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2편 7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딱 왕을 가리키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의 이 지상 대행자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살짝 시비를 걸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되어졌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등극하는 왕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진 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왕을 이제 선포하는 시편이 2편 7절입니다. 이런 1편과 2편의 구분이 있기도 하지만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우선은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사본들에 보면 이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신약성경 사본에는 신약성경 사본이 한 5,000개 이상이 있는데요. 어떤 신약성경 사본에 보면은 둘째 편이라 하지 않고 첫째 편이라고 기록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것을 그냥 시편 1편으로 함께 보았던 흔적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울러
유대교 전통에서도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로 간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그 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 두 개의 시편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들었던 1편 말씀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원래 말은 그냥 되게 촌스럽게 직역을 하면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을 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아슈레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시편 2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소위 이런 것을 이제 수미 쌍관 인클루지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작과 결말을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그러한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러 오는 모든 자는 이렇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또 의인들과 한편에서는 악인들과 죄인들이 나와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2편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을 경외하는 이들이 한편에 있고 또 반대쪽에는 이방 나라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방인들 이렇게 한 무리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편이 약간 좀 총괄적으로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타난다면 2편에서는 아주 그 사람들을 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뭐 이런 사람들 한 부류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왕과 그리고 그 아들에게 경배드리는 의인들 이렇게 대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두 개의 시편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시편을 우리가 하나로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 하는 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간략하지는 않은데 간략하게라고 해야 안심하실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복 있는 사람, 이 의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의 경우에는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이 개인 경건의 모범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2편에서는 약간 이게 후속편으로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이방 왕들과 관원들의 통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의 통치 질서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질서를 쫓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까지도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하면서 심지어는 세상 왕과 재판관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질서를 쫓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도록 촉구하면서 이 시편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이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해서 사회 속에서 내가 직접 발 디딛고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은 단순히 개인이 지은 시들의 하나의 그냥 그 수집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노래했을지라도 시편은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이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예배될 때마다 사용되어진 것은 한 개인이 지은 시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고 또 듣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내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교훈하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적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편을 들여다볼 때 개인의 감사, 탄식, 간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예배 속에서 노래되어지면서 공동체의 간구가 되고 공동체의 탄식이 되고 공동체의 노래가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냥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발디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침서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편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어떤 말씀이 들렸죠? 물론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일단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라는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시편 2편 7절이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됐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 세례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세례시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에도 똑같이 인용됩니다. 저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변화산상에서도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33절 바울의 설교에서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그 시편이구나, 그것은 예수님께 적용되는 시편이구나 라는 것을 신약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종종 부르는 어느 복음성가에서 보면 부르니 갑자기 창피해져서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옛날 개혁 한글판은 좀 번역이 사실 오늘날이라는 말은 틀리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각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편인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정황 속에서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어쨌든 이 시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왕으로 세우셨던 예수님, 세상 군왕들과 대비되는 왕으로 세우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점을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 오셨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고, 또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사회에서 이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벗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추는, 그 아들을 경외하는,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왕들, 군왕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걷기보다는 세상 왕들, 이방 나라들의 이 관원들이 추구하는 그 길, 한없이 높아지고 남의 것을 취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길을 더 동경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초기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오류를 종종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 사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쪽에 앉으시라고 상석으로 안내하고, 가난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 짝에 섰든지 저 짝에 가 서 있든지 막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약간 다소 비아냥되는 어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라는 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철저하게 낮아져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모든 사람의 벗이 되어 주셨던, 경계를 허무는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21장 27절에 보면 진짜 경건이 뭐냐, 진정한 경건이란 언젠가 이광식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시편 2편에 표현한 대로 따르자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군왕들과 민족들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길은 항상 소위 말해서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언급되는 이 진화론과 창조론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화론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 있습니다. 센 놈이 살아남고 모자라는 사람은 도태되고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고, 창조론자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좀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이게 아주 더 화끈하게 드러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 뱃사람들이 많은 동네라서 아주 화끈한 교회라 문제도 아주 크게 빵빵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낮아지고 겸손하기보다 한없이 올라가려는 그야말로 이 세상 군왕들과 민족들의 관원들의 모습을 보였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열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은 한없이 높아지려는 모습.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어느 지도자를 따라간다라는 그 자랑으로라도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나는 무슨 파죠?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다고 찌르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 인간의 내면이 들어있냐면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어떤 지도자를 추종한다라는 그거 하나로 자기를 높이려는 묻어가려는 심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방식 표현도 안 쓰고 원조 좋아하는 거죠. 원조. 그래서 아람어로 나는 개바파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까 바울파다. 이 좀 약간 의리 있는 사람들이고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아볼로가 들어오니까 또 그쪽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찢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서로 피해 안 보려고 소송하였다는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없이 높아지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근데 이게 남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소송 굉장히 많이 하죠. 내 거 안 잃어버리려고. 내 기득권 포기 안 하려고. 그리고 교회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네, 내가 더 사랑받네 하면서 싸우는 거죠. 내 은사가 더 소중하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주 화끈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니라 제일 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도 하는 방언을 사람이 못해. 내가 기도해주면 2시간 안에 방언이 뚫려 이러면서 방언 못하면 진짜 치고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방언밖에 해달라고 그냥 쌩 난리를 치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내려오는 거.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누가 더 어른인지 몰라요. 목소리만 들고 잘 갔다 왔니? 네, 다녀왔습니다. 다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남보다 내가 더 사랑받는 사람임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기도원에서 제가 뛰었는지. 눈을 감고 뛰니까요, 이 위에서 하나님의 불빛이 막 이렇게 내려올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어요. 그때도 덩치가 만만치 않았는데 막 뛰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도는 안 무너진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막 뛰었는데 진짜 허무했던 건 뭐냐면 눈을 떴는데 제가 형광등 밑에서 뛰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형광등 밑에서 막 뛰면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저기 내려올 것 같다는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내가 왜 뛰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더 사랑받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싶어서 쟤는 받는 방언을 왜 나는 못할까 하는 그 마음에 했던 거.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상처 주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집에 가서 하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내가 조금만 나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에 대한 평가가 정말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추락하고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그 아들의 질서를 쫓아 살지 않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년들도 칭찬받을 때 어떤 청소년이 칭찬받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청소년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서는 좋은 대학 간 청소년이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가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이라고 은연중에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까? 각자가 가진 재산과 내가 쟁취한 사회적 신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라. 그러나 시편 2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로 가는 세상의 방식,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진화론적인 법칙을 따라서 가난한 자, 약자와 함께하기보다 승자 독식의 이 동물적인 정글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한 몫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거리낌 없이 동참했을 때 세상은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기 시작한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시편 2편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의 질서, 진화론적인 질서에 아주 물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 곧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을 시편 2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진정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느 틈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